본래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원래는 마귀의 종이었어요. 그렇죠? 본문에 오늘 읽었죠? 마귀의 종이고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그런 허무한 자식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서 선택해서 자기 아들로 입양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제가 조금 전에 쭉 고아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 고아와 다름없고요. 보살펴줄 사람이 없고 우리의 부모 처음에 우리를 종으로 삼았던 마귀는요. 가장 간악하고 가장 추악하고 가장 위선적인 존재 아닙니까? 우리를 지옥에 끌어넣는 그런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불쌍한 영적으로 보면 장애인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삼으려고 입양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조건이 우리에게 있나요? 하나님에게 있나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100%.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했습니까?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를 미국에 있는 부모가 입양해 갔습니다. 그 아이가 뭘 압니까? 나는 저 부모 좋아. 저 사람이 내 부모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입양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부모가 와서 자기가 마음에 드니까. 어떤 사람은 여자아이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남자아이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갓난아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10살 된 아이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참 잘생긴 아이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장애인을 좋아하고 그 부모의 마음에 따라서 입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자녀로 입양했느냐? 그것은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내 마음이 끌리더라. 내가 좋더라. 그렇게 해서 입양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이 이 사실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원래는 마귀의 종이었고 마귀의 자식이었기 때문에요. 그 마음 깊은 곳에 마귀의 특성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 천사가 안 되었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어요. 기분 좋을 때는 천사처럼 변하는데 스트레스 받고 기분 나쁘고 손해보면은 그 마귀의 특성이 아직도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속에서 막 욕이 나와요. 욕이 나와요. 내 앞에 자동차가 확 들어오면 그냥 갑자기 욕이 나와버립니다. 그 속 깊은 곳에 여전히 타락한 본성, 마귀의 특성이 우리 속에 잠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를 짓고 악한 말을 할 때 너무 놀라지 마세요. 내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 되기 전에는 이 악한 악마의 종이었지. 이거를 인식하고 자기 자신을 용서를 해야 됩니다. 천사가 된 게 아닙니다, 아직. 그래서 우리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 중증 장애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중증 장애인 우리들을 자기의 아들로 자기의 딸로 선택해서 입양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셨죠? 이것이 수양이고 이것이 양자입니다. 아들을 삼았다는 겁니다.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원래는 형편없는 마귀의 자식일 뿐이었는데 하나님의 자식으로 법적으로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신이시여 그럽니까? 어떻게 부릅니까? 아버지요.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주님께서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우리에게도 그렇게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신다. 너희를 자식으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를 때 무서워하지 말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 아니면 하나님의 종 정도로 불렀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지, 신이시여 이렇게 부르지,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차이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예수님의 영을, 아들의 영을 우리 속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겁니다. 그 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릅니다.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불러지지가 않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아들의 영을, 아들의 스피릿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 부르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고 부자연스럽지도 않아요. 어쩌면 육신의 아버지는 아버지 소리 잘 못 불러요. 잘 안 불러요. 크면은. 그러나 영적인 아버지는 자연스럽게 항상 아버지라고 불러지는 거예요. 여호와여라고 부르는 건 오히려 어색해요. 신이시여라고 부르는 것도 어색하고 그냥 아버지 하는 게 제일 편해요. 제일 좋아요.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것이 부모와 자식 간이거든요. 끝날 때가 다 됐는데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전 감사원장 최재형 장로가 있습니다. 대통령 입후보까지 나왔는데 아세요? 최재형 장로. 우리 집사님은 아시는구나. 다른 사람 몰라요?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최재형 장로인데 지금도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가 안 돼서 있는데 그 사람이 아들 둘을 입양을 했습니다. 첫 번째 입양은 갓난아기를 입양을 했어요. 갓난아기 아들 입양을 하고요. 두 번째는 11살 된 다 큰 아이를 입양했어요. 그래서 장남이 두 번째 입양한 거예요. 바뀌었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키우는데요. 갓난아이로 입양했던 아이들은 정말로 그 최재형 장로 부부가 헌신하고 했기 때문에 진짜 부모로 알고 있었는데 두 번째 아이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좀 마음에 안 들고 사춘기 때는 이 애가 반항을 한 겁니다. 그렇게 잘해주고 했는데도 좀 마음에 안 들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 항상 마음에 들 수가 없잖아, 그죠? 항상 갈등하고 싸우거든요.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크면서 사춘기 되니까 자기 부모를 향해서 왜 입양했다고 나를 이렇게 대합니까? 이런 식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마음이 상합니까? 그죠? 그래도 그 엄마 아버지가 끝까지 인내하고 자비와 긍휼로 대하면서 사랑으로 보담고 눈물로 키워서 이렇게 지금은 훌륭한 이렇게 성인이 다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신앙을 가진 좋은 부모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입양이 되는데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그죠? 어떤 사람은 중이 그냥 데리고 가서 입양해서 그냥 스님을 만든 사람도 있는데 장로님이 데리고 가서 입양을 했으니까 그 자녀들은 저절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식이면 아버지의 유업을 받는다. 7절 말씀만 보십시다.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다. 다른 말로 하면요. 종을 다른 말로 하면 종업원이나 일꾼이나 뭐 그런 걸 말합니다. 여러분 회사 일하는 사람들은요. 그거 다 사장님의 종들입니다. 그거. 그렇죠? 자기가 일한 만큼 보수받고요. 어느 순간이 되면 나가라 그럽니다. 다 시켜 먹고 이제 별 필요 없으면 내보냅니다. 왜냐하면 종들이니까요. 여러분 회사에 가보면요. 큰 회사에 가보면요. 이 머리 좋고 탁월하고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명문대학 나오고 똑똑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뭐 삼성이나 LG나 현대 이런 데 가보면요. 정말 수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깜짝깜짝 놀랄 만한 수재들이 있습니다. 뭐 소위 스카이 나온 사람들 다 거기 있잖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요. 퇴직시키고요. 또 마음에 안 들면 중간에 내보내버립니다. 그렇게 잘나고 똑똑하고 멋지게 생겼지만은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냥 일 잘하고 똑똑하면 그냥 일하는 만큼 보수를 주고 그리고 마음에 들면 보너스 좀 더 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자식은 어떻습니까? 아들은 잘나거나 못나거나 일을 하거나 안 하거나 장애인이든지 뭐 정신적으로 부족하든지 영원히 아들인 것입니다. 아들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요. 아버지들은 다 합니다. 수백 명의 뛰어난 직원보다 내 자식 하나가 더 귀해요. 그렇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일 잘하고 아무리 탁월해서 우리 회사를 키워준 직원이 많다 할지라도 그 수백 명보다도요. 못나고 말 안 듣는 내 아들 하나가 더 귀하고요. 그 아들이 평생 내 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입양하신 아버지는 바로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종과 아버지는 다릅니다. 직원과 그 다음에 그 자식은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부모가 볼 때는 다른 겁니다. 직원들은 열심히 하다가 나이가 들면 은퇴시켜버립니다. 그러나 그 자식은 어떻게 합니까? 나이가 들면 전부 고스란히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거든요. 이게 부모와 그 다음에 종과 자식의 차이입니다. 부모들 열심히 돈 벌어서 집 많이 사놓으세요. 다음에 늙으면 다 자식에게 갑니다. 지금은 건강하니까 뭐 내가 다 하겠다 그러지만 나이 들면요. 그 아까운 것을 줄 수 있는 곳이 자식밖에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게 자식과 부모의 사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적나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종이 아니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다음에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유산으로 우리에게 물려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악한 부모는 입양한 자녀를 괴롭히고 학대하지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친부모보다도 100배 더 나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우리의 양부모입니다. 친아버지, 친어머니보다도 100배 낫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 좋고 너무나 사랑이 많고 너무나 은혜로우신 아버지 아닙니까? 그죠?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님이십니다. 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약속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뭘 주십니까? 몇 가지만 봅시다. 천국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는 꿈도 꿀 수 없는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영생을 주십니다. 70년, 80년 살다가 비참하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우주 만물 전부 다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나누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보다 착하고 선하고 거룩하고 순종하고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왜요? 자녀로 입양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을 지신다는 겁니다. 그 사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실수하기도 하고 죄짓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고 악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내치지 않고 끝까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명절입니다. 명절이 되면 흩어졌던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우리 하나님 역시 우리 가족이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마음속으로 세배하고 감사드리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못나고 어리석고 형편없는 우리들을 양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평생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따르며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